오늘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으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마치 지정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강대국이 주위에 포진하여 있고, 아주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땅이 넓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적기 때문이다. 적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께서 그 적은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우리 주변에 아주 열강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들의 처지나 우리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봐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흡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강대국이 늘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고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작전이 세어나갔는지 항상 보면 작전이 실패가 되고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진노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훨씬 군사들도 훈련이 잘 돼 있고 무기도 많고 또 병력도 뛰어난데 어떻게 가가지고 번번이 이렇게 우리의 작전이 실패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는가. 아무리 왕이 생각해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군사 비밀을 적에게 넘기는 첩자가 있을 것이다. 요즘에 미국에도 보니까 한 젊은이가 군사 기밀을 빼가지고 이것을 외부에 누출시켰다, 이런 뉴스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국가의 비밀이 지켜져야 되고 더구나 군사 기밀 이런 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대기업들이 장래 이 나라의 먹거리를 위해서 잘 개발한 이런 기술들, 이런 산업 기밀들, 이런 것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돈으로 매수를 하면 거기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비밀을 몰래 빼가지고 팔아넘기는, 아주 듣기만 해도 막 속에서 분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볼 때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들에게 복종이 있어서 자기들의 작전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참모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패배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비밀을 빼내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얼마나 이분이 기가 막힌 분이냐. 왕이 우리 여러 사람들하고 작전회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몰래 침실에서 은밀하게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그분은 다 알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을 싸워서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즉시로 말과 군대와 군사들을 무장시켜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라고 하는 것을 밤새 몰래 가서 겹겹이 둘러쌌어요. 그야말로 쥐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포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막을 바라보니까 그 도단성을 아람 군사들 빽빽이 둘러싸가지고 막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하고 말과 병거 그다음 막 깃발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드디어 이제 우리 도단성이 함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불이 나게 자기의 주인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우리가 있는 이곳을 빽빽이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대항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니 엘리사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목에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더 많으니라.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훼여, 저 내 시종에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자 말자 갑자기 눈이 확 밝아졌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경을 바라볼 때 아람 군사들만 보였는데 갑자기 눈에 영안이 열리자 말자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나라의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군사들을 향하여 엘리사가 나와서 당신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들이 다 눈이 감겨져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엘리사가 내가 그 사람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군사들이 전부 엘리사를 따라가지고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갑자기 눈이 딱 열려 보니까 아이고, 따라온 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자기들이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에 이 원수의 나라 군사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다 포로로 잡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서 다 사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이들을 잘 대접해서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이들을 평안히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는 이거 전쟁에 번번이 지기도 하고 다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자. 이래서 괴롭힌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곁에 이 아람 나라 군사와 같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요. 언제나 위기는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돕고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주는 이런 환경은 언제든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장인 이 사탄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들과 또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주는 이 귀신들을 데리고 그들도 정부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또 이 사탄 휘하에 있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이 땅에 사라지기 전에는 항상 우리 주변에 영적인 아람 군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또한 참 호사다말하고 어려운 일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이 뉴스를 듣기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 물가가 너무 올라. 금리가 막 치솟고 물가가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하면 또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대통령께 필요할 때고, 그리고 사회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야, 어째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근데 이것이 요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좀 잦을 때가 있고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어려운 IMF도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이, 또 생존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뭐 망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다 죽고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 마음에 참 우리가 흡족하기는 못해드려도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또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항상 베나닷을 통해서 상징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의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만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고 불안과 근심거리가 우리 주변에 항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또 한 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요, 영적인 눈입니다. 이것은 오늘 엘리야가 바라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이분들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소리만 들으면요 아주 낙심될 때가 많아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귀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이 두 눈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느냐, 환경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정신적 고민에서 이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영이 살아나고 영의 안목과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오늘 엘리야의 이 삶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일어났던 이 일이
승리로 끝이 났습니까? 패배로 끝났습니까? 환경이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엘리사처럼 우리를 돕는 손길,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패배 같으나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 이 엘리사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군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엘리사가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엘리사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께서는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주님께서는 죽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영의 음성, 믿음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는 이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이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을 때 그가 즉시로 달려가서 보고한 것이 바로 뭐냐? 엘리사에게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즉시로 하인들이 가서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도 즉시로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엘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실을 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즐겨 부르던 찬송,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러나 우리 주님께 고하면 주님께서 환경만 바라보던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신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우리를 돕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매일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것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언제나 절망입니다. 언제나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낮은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늘 환경을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여러분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염해라고도 말하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북쪽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가면 종착지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에서는 어디 다른데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바다 염분 농도가 뭐 32%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는 사람 몸이 그냥 물에 쑥 들어가면 염분이 높아가지고 물에 둥둥 뜹니다. 물에 둥둥 뜨는데 거기에 그 수영할 때 물에 둥둥 뜨는 거 바라보고 여러분께서 그저 막 거기다가 머리부터 막 시작해서 물에 얼굴을 잠기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그 물이 쓴지 이것이 눈에 들어가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엎드려서 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냥 물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가라앉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해가 두 나라 국경에 있기 때문에 한쪽은 이스라엘 쪽이고 한쪽은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해 바다를 바라볼 때 죽은 바다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금 바다라고 말해요. 염해라고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 사해가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그 사해바다 쪽에 가면 전 세계에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그곳을 반드시 찾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휴양지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또 해수욕도 하고 피부병도 치료함을 받고 거기에 있는 물질을 캐내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온갖 좋은 재료들을 다 찾아내고 그것이 이제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고 완전 보물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만든 화장품, 거기서 만든 여러 가지 각종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부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면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요르단, 거기에는 이 바다를 죽은 바다로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정말 동식물들이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고 개발을 하지 아니해가지고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환경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을 죽음의 바다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헤쳐나올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마귀의 말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잘못된 생각이 다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 입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절망적인 말을 쏟아놓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다, 끝장났다, 이제는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게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꿈을 꾸고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늘 내뱉으니 그 다음에는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가운데 늘 내게 와서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걱정거리 가운데서도 항상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헤쳐나갈 소망과 지혜의 말을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문제만 가지고 와서 염려하는 일만 내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그냥 마음에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소생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해결책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아요. 여러분도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마귀가 마음속에 불길한 일을 자꾸 상상하게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걱정거리만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고 절망적인 입술의 말을 하면 여러분의 입에 나가는 말이 여러분을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야훼는 너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먹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방송국이 되지 말고 성령의 방송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아주 낙심되고 걱정 가득 차가지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할 때 성령님께서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벙어리가 아니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영의 음성을 들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마음에 딱 들면 그것으로 마음에 여러분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꿈을 꿀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은 일도 꿈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긍정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길이 없다, 아이고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세력은요,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만 순식간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싹 들어오고 마음에 있는 믿음도 그냥 흔적같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상황에 이왕이면 하나님 편을 택하고 긍정적인 꿈을 그리고 길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믿음의 음성을 여러분께서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음성을 들으시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참고로만 삼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우리에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끝내는 아람 군사들이 여러분을 치러왔다가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떠한 눈을 뜨고 어떠한 음성을 들을 것이며 어떠한 말을 할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편을 택하십시오. 믿음을 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서 끝내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승리와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